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전쟁의 큰 줄기는 잡혔고, 근데 13장에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연합해서 싸우기보다는 각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개척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땅의 면적은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대로 그 비례해서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의 위치는 어떻게 정할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실지 나쁜 땅을 주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굉장히 어떤 땅을 받을까 예민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갈렙이 나타나서 나는 제비 뽑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유는즉슨 나는 45년 전에 모세가 이 갈렙이 밟는 땅마다 그냥 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불평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이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요구한 땅이 자기들이 가장 갖기 싫어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갈렙이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감사했을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 그때 85세였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기운이 빠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권리를 가지고 왜 좋은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척박한 땅을 선택했을까? 오늘 읽은 우리의 14장 본문에서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고 또 열정이 식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델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갈렙처럼 믿음을 갖자. 아, 나도 갈렙처럼 나이를 뛰어넘어서 열정으로 일어나자. 그런데 저같이 근성이 없는 자는 이런 인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상실감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끈기가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의지가 강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나 보다. 저렇게 살 수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의지가 대단하신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요, 85세가 되었는데도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이유는 그의 성품이나 그의 의지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원어는 루하우 해갖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갈렙의 영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정말 실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영에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우리를 움직이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영의 기능 중에 첫 번째 시작은 갈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갈망을 갖습니까? 아, 저거 하고 싶다. 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을 첫 번째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하여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인생을 다 걸게 만듭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돈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돈을 추구하고 돈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둡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권력을 추구하게 하고 지적 욕구를 추구하게 하고 성적인 걸 추구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얽어매고 추구하고 그 인생을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것도 또한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 그에게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 그에게 식지 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세 나이에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의지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영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영이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키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받았는데 왜 여전히 세상 것을 갈망하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은 저절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영은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영은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합니까? 들음으로 생긴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났지만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을 때 활성화되었던 세상의 영이 아직도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본 것이 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활성화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을 성령님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에 끌려갈 때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활성화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활성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이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갈렙은 우리와 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그들과 영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추구한 것은 무엇이 달랐는가? 첫 번째, 그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는, 그 몫을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허업을 파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여기가 개발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죽거리, 그렇게 완전히 진흙밭이 강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비법을 하나 드리자면 영적 안목이 달라야 합니다.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거기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골치 아픈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은 산악지대였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거기를 점령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점령한다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밀려오는 세력에 아마 떼죽음을 당할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가장 크고 거인이고 힘이 센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부동산 그 안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투자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냥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은 갈렙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안목으로 볼 때 그 땅은 황금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약속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루실 씨를 심은 믿음의 땅입니다. 거기에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을 돈을 주고 사서 매장하였고 또 자기도 이삭도 다 묻힌 땅입니다. 한마디로 헤브론은 믿음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신앙이 기름 부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영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가끔마다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또 때로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너무 힘들어야 하고 공격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다른 데서는 편하게 믿던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힘들게 믿으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영적 가치를 알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렙은 그 14장 6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는 이방인입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여전히 이방인이다 아니다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 이방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꾼 자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보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5장에 보니까 자손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알고 좁은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갈 때 다윗의 고백,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이다. 갈렙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그는 오늘의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내가 헤브론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세상을 향한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들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영이 달랐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의 사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그 땅에 이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스스로 메뚜기라고 자신들을 평가합니다. 그러고는 절대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백성들을 요동시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지만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일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이유, 한쪽은 상황을 붙잡았고 이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9절에서부터 12절도 보면 갈렙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옛날에 우리 아이가 솔로몬같이 되기를 원했을까? 참 어리석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그 큰 임재를 체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2번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돌렸다라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벗어났다,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2번이나 그것도 들었는데 가슴에서 그 말씀을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말씀을 새겼을 때 하나님이 그는 나를 온전히 쫓은 자라고 평가하셨는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면 무엇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면 무엇합니까? 그의 말년의 역사서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전도서에서 헛되다. 아무것도 자기 손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손들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죄에 치닫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슴에 새기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말씀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법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상담학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만나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느 날 이 영적인 감각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따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지혜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모릅니다. 저도 자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말을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모릅니다. 그냥 영적인 감각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흘러나올 뿐입니다. 제가 남달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핵심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잡생각으로 채우시지 마시고 분주한 생각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신 원형대로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그 영이 남달랐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특정한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갈렙에게는 늘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계신 분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의 45년 동안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광야에 있었으면 저는 굉장히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의 잘못 때문에 나도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이나 헤매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신앙을 지키게 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믿음으로 붙잡고 오셨구나. 그리고 이 힘든 광야를 견디게 하셨구나.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갈렙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람의 평가가 중요했다면 그는 여호수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뽑으신 것입니다. 둘 중에 밀려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머리를 디밀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늘 계신 사람은 그 심령이 넉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인자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작은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전체를 다 끌고 가고 자기는 그 헤브론, 그냥 자기의 그 지파,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것에 비교해서 상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메말르십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십니까? 내 인생은 왜 저래?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만족이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다른 영을 받는다라는 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고, 그런데 이 신학적인 논쟁을 떠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과 관계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만 잠깐 찾고 있다면 그냥 힘들 때만 잠깐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갈렙에게는 힘들거나 기쁠 때나 모든 것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는 옹알이를 할 때 부모의 눈을 마주칩니다. 옹알이를 할 때 필요한 거는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또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눈 마주친 것이 이 아이에게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호 형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그냥 내 눈만 마주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일 잘 마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다른 곳에 돌리고 눈은 저를 보고 있을지라도, 딴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 1호 형제 지금 시작해서부터 끝날까지, 지금까지 제가 내 눈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고,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라니까 진짜요? 아멘 한 것처럼 지금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느끼건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위로받을 것이 없다 한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받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공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그런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동사니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서 하나님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주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저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목말라야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갈증이 있어야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목마른 누구든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목마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인격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저주의 영에서 생명과
은혜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바뀐 것입니다. 내 안에서 절망의 영이 작동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이 소망의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방언을 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불치병이 낫고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크고 그분의 은혜는 너무 많아서 이 조금 맛본 것도 이렇게 좋은데 더 큰 은혜를 맛보고 싶은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영이 충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다 보면 메말라 있던 나의 모든 일상들, 버거운 일상들이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외부에서 찾아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열리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으로 먼저 활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갈망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날마다 샘솟는 이런 물을 마시면서 우리의 정말 이 삶이 평강과 생명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일생에 경험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찾아오심 방문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찾아오심, 임재, 그 부흥이 있었던 시대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회개를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열심을 냈을 때가 아닙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어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갈망했을 때, 이것이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의 조건이었습니다. 유일한 조건.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갈망입니다. 이 갈망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 정말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이왕 사는 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정말 이 머리로도 담을 수 없고 이 마음으로 담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갈 때 우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에 흘러갈 것을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